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단톡방 통해서 나눠드렸듯이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의 말씀 가지고 몇 주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니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사사기라고 하는, 사실 뭐 사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카톨릭 성경에서는 이게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뭐 판관, 재판관, 조금 우리가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영어로는 judges라고 되어 있습니다. judge, 재판관을 말하는 거죠. 재판관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제목 혹은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제 보듯이 사사나 이런 재판관으로 명명된 사람, 이 사람들은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는데 도대체 이 재판관이 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사실 왕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사사기에도 보면 백성들이 왕을 좀 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또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제 이런 말이고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왕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없고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리더로 세워지는 시대가 사사기라고 하는데 아마도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제일 엉망진창이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사 시대가 가지는 그 시대적인 그 위치는 뭐냐? 바로 그 앞에 무슨 책이 있죠?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의미, 그 나타내는 의미가 뭡니까?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 있다가 그것도 그 사이에 한 세대가 또 바뀌어 버렸어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땅을 점령을 웬만하면 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호수아서의 땅 점령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첩보에 보면 계속해서 또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땅이 점령된 상태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인데,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 이렇게 가진 고생하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딱 골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좀 해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피해야 되고, 거기서 얼마나 이제 좀, 아름다운 이제 미래가 이스라엘에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엉망진창인 혼란스러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땅 점령 이후에 장밋빛 세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되겠죠. 왜? 라고 하는 거죠. 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좀 닮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딱 이루었어요. 영화 같으면 참 편하죠. 거기서 그냥 딱 끝내버리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끝내버리면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장밋빛 상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의 중요한 일을 딱 이루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자막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 차원에 있어서는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계속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1차적으로 달성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혼란스러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겠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그 나름대로 이제 시험 뭐 여러분들 학창 시절 뭐 다 있었으니까 뭐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뭐 시험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말고사 본다 그러면 시험에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뭘 하고 뭘 또 해야지. 그 시험 기간만 되면 뭐가 이렇게 다 재밌는지 뉴스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뭐 해야지라고 나름대로 플랜을 다 세우죠. 근데 시험이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내가 뭔가 계획을 다 세우고 그 이후에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있었는데 막상 내가 뭔가를 딱 맞췄을 때 그 이후에 허무함이 몰려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짧게 뭐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길게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뭔가 새로운 성취를 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이러면 뭔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의 일들이 뭔가 나에게 좋게만 여겨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사실은 그 이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성취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뭔가 동력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지위가 나타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이잖아요. 재판정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재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 권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궁극적인 권력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 보세요. 뭔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의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은 아무리 견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이전의 왕들은 그 왕들의 말 자체가 법 아닙니까? 그죠? 왕들의 말 자체가 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궁극적인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현대 사회의 궁극적인 권력이 뭡니까? 뭐 대통령도 임기가 5년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돈이죠. 네.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을 크게 해도 처벌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세간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되려면 아주 큰 걸 훔쳐야지 작간한 거 훔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뭐 편의점에서 빵이나 이런 거 훔친 사람은 오히려 처벌을 많이 받고 뭐 수조 때에 뭐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한 사람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받고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거예요. 참 묘하죠.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좋은 대통령, 좋은 왕, 좋은 지도자 혹은 뭐 여러분들의 뭐 일하는 곳에서의 어떤 부서장 이러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옳고 그른 판단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사람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끌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이죠. 선악. 왜 하필이면 선악과? 뭐 하고 많은 그 과일들의 이름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일까? 뭐 돈의 과일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힘의 과일도 될 수 있겠고 왜 하필이면 선악과였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달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악을 이해한 사람이냐 아니면 본인 중심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느냐? 바로 후자. 내가 선과 악을 다 결정하겠어, 이렇게 욕심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편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나누십니까? 사사기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방 백성들의 압제를 계속 받잖아요. 왜 이방 백성들의 압제를 계속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까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다 망각해버렸어요. 자기네들 살고 싶은 대로 산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시험이잖아요. 그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악한 자들을 여전히 남겨두시냐. 해결 방법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악한 족속들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안 됩니까? 했죠. 하나님께서 한 번. 언제 한 번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홍수 때 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왜 물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물일까요? 또 우리 생각해봐야 돼. 왜 하필이면 물일까요? 왜냐하면 창조의 시작이 바로 혼란스러운 물을 잠재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의 상징이에요. 혼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을 막 길러야 된다고 요즘 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로부터 근본적인 두려움의 대상은 불보다 물이에요. 왜? 물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불은 언젠가 꺼져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물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에 왕이 되는 왕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 아십니까? 치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머리를 가진 사람이 훌륭한 왕이라고 이제 칭송을 받는 거예요. 뭐 치우천왕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와 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거는 창조를 취소하시겠다. 나 창조 이제 안 할 거야. 캔슬. 그래 물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창조의 시작이 물을 걷어냄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물을 다시 덮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건 나 이거 세상 창조 취소할 거야. 이겁니다. 왜? 악이 번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마음이 바뀌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시는 분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 바꾸시면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인간이 악해. 마음이 악해. 내가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지를 주었는데, 아까 보니까 인간이 그 생각이 하는 거기고는 맨날 악한 생각들, 남 해코지할 생각들, 이거밖에 없어. 일단 놔두자요. 홍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침은 일단 놔두자, 이거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네. 이 세상이 그냥 잘 돌아가서 하나님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막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랜, 그냥 놔두자. 왜? 거기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꼭두각시 뭐 이런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편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만들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시편에. 얼마나 우리 대단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그냥 우리가 즐기기 위한, 우리의 쾌락을 위한 그런 질서와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 살해한다.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옳고 그 사람은 글러, 이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살인 행위잖아요. 사이코패스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형당했다. 우리는 사형 제도가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형당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동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해.
아주 흉악한 죄거든. 아주 흉악한 죄거든. 아니에요. 법의 심판 잘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게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저 사람은 안전히 죽는 게 너무 당연해. 이 법의 심판을 받은 거야. 내 기준에서의 법의 심판인 거죠. 그게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왜요? 자기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립니다.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 스스로의 판단 과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분별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데 괜히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모델, 본으로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너희들 여기서 좀 빛과 소금이 좀 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그 판단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겠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의 그런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가 그 몫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력,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판단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부터 시작하거든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이제 모세 같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없어요. 근데 사사기 1장 1절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갑니까? 그때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물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물었다라고요.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는 뭔가 누가 대표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이 의도는 분명합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 다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함,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역사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역사는 항상 변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긴 역사 속에서 그냥 일부만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책으로만, 지식으로만, 나무 위키를 통해서만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조망을 해보면 이 세상이 세상적으로만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은근히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지금 우리가 나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사실 이 사회는 점점 공동체가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왔어요. 옛날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 그때는 뭐예요? 개인의 권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희생양인 거예요. 네. 왕조 시대 때 국민들은 왕을 떠받치기 위한 그냥 희생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근데 시대가 오고 무슨 혁명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왕 몰아내고 왕정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사회로 우리가 쭉 들어왔는데 민주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예. 공동체의 가치잖아요. 공동체가 원하는 리더를 뽑는 겁니다. 리더가 뽑더라도 그 리더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해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동체성으로 그래도 좀 변화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만 머리가 깨어서 똑똑해서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방향성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그 공동체가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그 공동체는 현명하냐? 그 공동체는 지혜로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무조건 대중의 의견이라고 해서 옳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후회하는 때가 언제죠? 항상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항상 후회합니다. 내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해요. 뭔가 분위기를 타고 우리가 대중들이 어떤 리더를 뽑아서 우리의 의도를 반영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중들은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이상적인 틀을 가지고 왔지만, 결정적으로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져 있느냐라고 물음표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이 없는 세상입니다. 물론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인물도 다 한계가 있죠. 다 뭐 완벽한 인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겠지만, 문제는 뭐냐? 공동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변질되기 시작했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겠죠. 왜 변질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바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우리가 좀 향후 한 두세 달 정도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 전체의 주제가 망각의 세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세대예요.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결과 그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망각했느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새로운 삶의 환경이 펼쳐지거든요.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나중에 뭐 좋은 직장이 들어가든지 어디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설레이기도 하고 뭐 새로운 경험에 두려움도 있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이 새로운 질서에 나를 다 맡겨야 돼, 이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름대로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잘 붙잡고 왔는데 새로운 땅으로 갔어요. 새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의 환경이에요. 한 번도 농사져 보지도 않은 사람이 농사를 져야 되고, 한 번도 정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뉴 월드, 새로운 질서가 이들 앞에 놓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뭐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미 다 까먹고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또 새로운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점차적으로 물들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종교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 농사 처음 져보지, 내가 농사 가르쳐 줄게. 사사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잘 점령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가나안 백성들하고 공존하게 돼요. 공존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치관을 잘 지켜나가는 데서 공존을 해야지, 이거는 편의상 공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배웠는데 이제 농사를 배우면서 종교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땅 가운데 풍요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이야. 너희 이 신들에게 잘 섬겨야 돼. 풍요의 종교죠.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들에게 잘 경배해야 너희들이 풍요로운 소출을 얻게 될 거야. 그 세상의 질서에 물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곳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배웠던 것들 다 까먹고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시대와 마찬가지의 그 모습이 나타나. 구별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분별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뭔가 진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의 목적은 이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 말씀 계속해서 나눌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냐, 무엇이 기준인가라고 하는,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환경 가운데서 과연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로 옳은 것일까, 이것을 좀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테마를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망각이라고 하는 것,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것과 옳고 그름, 선악의 문제, 이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몇 년,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꺼려졌던 터부 시대였던 것들이 이제는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더 익숙해졌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결국 혼란스러움으로 치달았던 사사시대, 나의 삶은 이 사사시대와 혹시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지 우리가 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